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 성탄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성탄절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왜 즐거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방학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연극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연극을 준비할 때 어떤 사람은 요셉을,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어떤 사람은 목자 1, 2, 3. 제가 아마 목자 3인가 그랬어요. 왜 요셉을 안 맡겼는지 잘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목자 3을 맡아서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성탄 전날 우리가 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발표할 때 보면 부모님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그 성탄절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탄절을 정말 기쁨으로 몇 주 동안 성탄 연극을 연습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성탄 송도 준비하고 열심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가만히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성탄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정도는 알았지만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심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잘 몰랐고 그냥 성탄절이 즐거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탄절은 그냥 즐겁고 예수님 오신 날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대림절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어렸을 때 이게 대림절을 어떻게 보냈나 생각해 보니까 대림절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더라고요. 기억이 별로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 어떤 의미인지 더더욱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절기는 왜 있는지, 뭐 하는 절기인지, 왜 하는 절기인지, 여러분, 이 대림절에 대해서는 더더욱 여러분 몰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루지 않습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은 하루인데, 대림절은 무려 4주간 이 대림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림절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대림절 의미를 여러분 일깨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필그림 교회 우리 청년 학생들은 대림절이 그러한 의미이고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림절을 기다려야겠다.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대림절이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대림절을 잘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의 계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림절 절기를 잘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림절의 의미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여러분 이 대림절이 말하는 그 의미대로 바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양태를 여러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의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대림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림이라는 이 번역된 한글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어드벤트라는 이러한 단어에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일컬어서 바로 이 단어를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찾아오시고 이 나라를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드벤트, 정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성탄이에요, 성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는 반드시 복음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대림절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옵소서.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 대림절이 은총의 절기예요. 이 은총의 절기에 맞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이 대림절 네 번의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이 기다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러 가지 자세가 있지만 오늘 그 가운데에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에 이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분주한 마음들,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들, 불필요한 그러한 감정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예요. 두 번째 자세는 뭐냐 하면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밀리고 현실에 눌려서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차서 대림절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낙관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성취되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이에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을 가지고 현실, 상황, 그러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붙들면서 나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기를 잘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에 이 회개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굳은 마음을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죄의 골짜기를 메워 주시옵시고 이 교만의 높은 산을 허물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대림절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가 어떤 말씀을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사가랴가 첫 번째 품었던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가랴는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에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가랴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언약, 다윗에게 해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도 이 사가랴가 붙들고 메시아를 소망하며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의 삶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가랴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대림절 기간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가?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무명의 제사장이에요. 무명의 제사장. 그런데 사가랴의 집안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가랴는 평생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식에 대한 이 기대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평생토록 올려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거의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니까, 이 나이 많은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거의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때에 응답해 주셔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가랴처럼 말씀을 품는 자,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대림절 기간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려야 돼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다 보면 우리는 정말 삶에 문제가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 잘 모르거나, 대림절의 의미를 잘 모른 채 그냥 여러분 이 절기를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림절은 교회에서 성탄 장식하고 거리에서 캐롤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절기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대림절 촛불을 켜고 성탄 트리를 여러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에 여러분 휘황찬란하게 성탄의 불빛을 여러분 켜고 여러분 백화점에 그 화려하게 성탄 장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불빛이 켜지는 그 이유를, 성탄의 계절에 이처럼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 즐거워하는 이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하면 이 시기는 내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구나.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의미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가랴처럼 정말 능동적으로 이 대림절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대림절날 기다려야 되는지, 어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이 올바른 자세를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이 절기에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이 은혜를, 여러분 자신들이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 이 절기가 되면 정말 분주합니다. 분주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시기이죠. 직장도 사회도 여러 가지 모임으로 바쁜 그러한 시즌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 쇼핑으로 또 소비로 분주한 그러한 시즌입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대림절날,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위해서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바쁘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뒷전으로 밀리고 내 기도가 뒷전으로 밀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여러분 무려 4주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루인데 대림절은 4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4주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하루이지만 대림절이 4주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4주 동안 준비해야만이 성탄의 은혜가 세례 요한이 여러분 태어나는 그 은혜가 사가랴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 그만큼 여러분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절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고 말씀을 품고 기도로 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 여러분 그러한 4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림절 4주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촛불을 켜고 대림절 예배를 여러분 들으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내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세상의 바쁜 일로 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삼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기를 사모하면서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물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물으실까요? 우리에게 은총을 주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을 죄로부터 죽음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모함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가? 이 대림절 4주간 동안 나를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림절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대림절 기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이 대림절날 이 은총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마음 가운데 기다려서 이 경험이 단순히 사가랴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